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아니하고 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이 혹 그동안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효에 대해서 다시금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또한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됩시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때론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만삭이 되었고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이 아내가 숨지고 맙니다. 이 남편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에게 남겨준 선물이 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아립답고 어여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주까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가 낳다 보니까 집이 좀 좁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그 아버지는 아들 내외에게 너희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집으로 옮겨서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 문 앞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자의 재령을 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도 다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노후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렸습니다. 몇 푼 되지 아니하는 노령연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는 일, 여행 이거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20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서 그 친구와 점심도 먹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돈이 없어서 차마 띄어지지 못하는 입으로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제 회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용돈을 꼭 손에 쥐어드리고 아버지 즐거운 시간 친구와 보내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날 회사를 마치고 뭔가 언짢은 일이 있는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거실을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내에게 얘기했죠. 애가 저렇게 더러운데 씻기지 않고 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중에 제 자식 돌보느라고 우리 돌보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보고 배운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애 돌보지 않을 겁니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아침에 아버지께 한 일이 기억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거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 많은 것들을 겪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은 무엇은 주일로 지납니까? 어버이 주일로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강단에서 외치죠.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효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열심으로 선교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아버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한 지 25년, 지금 연세가 95세입니다. 내가 더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아버님께서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야, 이놈아, 말로만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부터 잘 실천하고 행동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에게 이런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다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세 아들과 포도 농사를 짓게 됐죠. 대풍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 친구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낭만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그만 몸과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그냥 잘 주무시면 되는데 술이 취하다 보니까 덥습니다. 모든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아들, 둘째 아들 함이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덮어드리면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겠네. 누구한테 알렸을까? 첫째 형하고 막내 동생 함과 야벳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들이 셈, 함, 야벳. 여러분, 셈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야벳은요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은 애굽의 조상이 되었고 블레셋의 조상이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언제나 적이 되고 지금도 뭐예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악연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깊이 생각할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께 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노아가 농사 일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황폐한 땅을 잘 경작하고 이루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재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노아를 아버지로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노동한 신성한 의무를 계속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라는 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는 순간의 방심과 부지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이성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라는 거죠. 이 취함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보면 안일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삼키려 먹어서 두루 찾는 거죠. 마귀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와서 먹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대의 의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신이 아닌 이상 분명한 인간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지요. 아주 맑은 날, 빛이 쨍쨍한 날 방주를 만들어라. 왜 만들어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정신 나간 저 사람, 어떻게 된 것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의 부모님인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 앞에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하며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뭐예요? 실수한 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뭐예요? 불효야, 불효.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아니, 우리의 부모님 등이 그러실 수 있지. 당대의 완전한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실수를 저질렀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부모님 연세가 드셨기에 그러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부모님과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우린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4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환자가 9.2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25%.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아. 치매 걸리고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거야. 2024년에 보니까 치매 환자가 91만 명이라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5년에 보니까 97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5세 이상 된 분들의 치매 확률이 자그마치 38%. 85세가 되면 10명 중에
내부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마다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2020년 4월 연합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 공도지구대에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꾸 자기의 승용차 손잡이에 돈과 간식거리를 묻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잘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인이 허리는 구부럭했는데 그 승용차에 다가와서 꼬깃꼬깃한 돈과 그리고 과자나 떡이당 등 그런 봉지를 이렇게 살짝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주인에 의하면 2월부터 5번이나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마을에 혼자 사시는 86세 치매 걸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 차 속에, 그 차에 돈과 간식을 매달아 두고 가는 것일까? 알고 보니 그 승용차 색깔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야. 누구의 차가 빨간색일까? 아들의 차가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차인 것처럼 생각하고 늘 거기에다 돈과 간식 꾸러미를 묻고 가는 겁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 내가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 미안해서 이 빨간색 승용차만 보일 때마다 이 쌈짓돈과 간식을 그 손잡이에 몰래 걸어놓고 간 거예요. 알아보니까 몇 년 전까지 함께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일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경찰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5차례에 걸쳐서 놓아뒀던 돈 21만 원을 다시 그 할머니에게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이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86세가 돼서 치매가 걸려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는데 결코 자식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자식에 관한 기억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끔찍히 아끼는 자식에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의로웠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부모님인들 실수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비록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식된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의 상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체라는 건 수치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이 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밖으로 나가서 알립니까?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형, 야, 내가 아버지 하체 봤어. 나 봤어. 우리 아버지 저렇게 주무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경멸과 조롱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을 받을 때 함은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크게 얘기해야 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가 잘나서 살았어? 아버지 때문에 산 거요. 그러면 네 생명을 지켜준 건 물론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살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야? 내 아버지야. 노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 이게 아들이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자꾸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하면 나쁜 아들이야. 죽어 마땅한 아들이야. 심하지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니 한잔 하시다가 저렇게 취하셨구나. 내가 그동안 아버지와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한 것, 외롭게 해드린 것, 내가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내가 대화 상대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크게 대답해봐요. 맞아.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23절의 말씀 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자, 여기에 보니까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앞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하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사랑과 존경으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걸음쳐 들어왔다는 건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이에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최대한 존경과 효에 대한,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께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후일에 10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냐? 인륜의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륜의 으뜸, 인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을 안 하면 그것은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는 지금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가 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느 엄마가 아들과 딸에게 쓴 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는 있니? 혹시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어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좀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우리가 자랄 때에 어떻게 기르셨는지 잊지 말고 부모님의 수치를 덮어드릴 수 있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사리 판단이 흐리고 나보다 지식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까? 라고 구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자녀를 위해서 하려고 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알고 오히려 부모님의 수치, 실수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덮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창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효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